말씀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다윗이 윗지방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어떤 제자들을 만났대요. 그러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어떤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제자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제자의 그 신앙의 레벨을 넘어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 본문을 좀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갖고 계시고, 그리고 나는 바울이 분명히 어떤 제자를 만났다 그랬는데 나는 그러면 그 어떤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니까 를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말씀이 끝날 때쯤 나는 어떤 제자의 삶이었나 아닌가를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야구 좋아합니다. 제 방에 가면 저렇게 LG 트윈스 저지와 응원 플랜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빅팬입니다. 저 LG 트윈스를 엄청 사랑하고, 저는 MBC 청룡 때부터 어린이 팬이었습니다. 어린이 회원이었습니다. 야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구 감독 용병술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코칭 스태프들이 이 야구 마운드에 투수 교체 시점을 잘못해서 그 게임이 망했을 때는 코칭 스태프 감독을 엄청 욕합니다. 그때 바꾸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코칭 스태프들 감독들을 엄청 욕하죠. 알지도 못하는 게. 전 사실 그분들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늘 그래요. 투수 교체 시기 때문에 경기를 이기기도 하고, 실제로요, 투수 교체 시점 때문에 경기를 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결정을 누가 하죠? 코칭 스태프, 코치가 합니다. 한국에는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감독이 결정을 하지요. 여러분, 야구뿐 아니라 지금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랑 보스턴이랑 지금 2대2입니다. 관심이 공부만 하십니까? 결승전이에요. 파이널 내일 또 합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목사를 봤나.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되게 안 맞아요. 이렇게 불편해 죽겠어요. 아무튼 내일 그런 게 있어요. 결승전을 해요. 우리 지역에 있는 농구팀이 결승에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2대2입니다. 그래서 내일 결승전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죠. 스티브 커 감독이 7명에서 8명의 선수들을 계속 들랑달랑 베스트 5만 4쿼터까지 해요. 농구 경기가. 이 이야기를 괜히 시작했나 보다. 전혀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무튼 들랑달랑, 침이 너무 많이 뛰어. 들랑달랑 너 들어가서 뛰어, 너 나와서 뛰어. 베스트 5만 4쿼터까지 계속 뛰게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선수들의, 그만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코칭 스태프가 너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망했다. 근데 이해는 다 되셨죠? 코칭 스태프가 중요하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하시는 일에 타이밍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가 선수를 기용할 때도 그 타이밍을 맞춰서 계속 그 선수의 힘이 얼마큼 남아있나, 그거를 통해서 감독들은 계속 보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타이밍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일들을 했어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께서 코칭해 주시는 것에 맞게 사역을 해 나갑니다. 바울에게 그 일이 일어났는데요, 2년 전쯤이었어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마게도니아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그렇게 떠나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3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순종했더니 교회가 3개나 개척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에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짧은 시간이잖아요. 순종했더니 1년 반 만에 3개의 교회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일들도 많았지만, 우리가 생삼 요즘에 스토리 묵상하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들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도 좌충우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3개의 교회들이 1년 반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타이밍에 가고 싶었던 곳에 가지 마라 라고 해서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갔더니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그리고 그 후에 그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울은 잠깐 에베소 지방에 들립니다. 그 에베소 시리에 들려서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사역자입니다. 그 부부를 데리고 함께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부부 사역자가 신실한 사역자가 되죠. 성경에는 이건 사이드 이야기입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들이 제일 유명하지만, 또 고린도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합니다라고 하면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부부 사역자도 나옵니다. 제 첫 번째 딸 이름이 유니아예요. 그 유니아가 여성 사역자입니다. 똑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래서 대표적인 부부 사역자 2쌍이 나온다라고 하면 성경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의 회당에 참여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죠. 또 그리고는 여러 사람들이 에베소에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더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더 머물러서 이러이러한 우리의 계획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플래닝들로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다음을 기약하면서 안디옥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아굴라 부부는 그곳에 남아서 아볼로라는, 이 사람도 나중에 사역자가 되죠. 이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보내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 모든 스토리가 첫 번째 바울이 그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가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세웠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거쳐서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그 이야기예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이사이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굵직굵직한 거 제가 한 3-4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들과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여정에 있어서 바울은 성경의 증언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우, 지금 이 어떤 제자를 만나기까지, 오기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코칭이 그 바울 인생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코칭이 바울 사도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코칭이 우리 새누리 청년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친밀하게 성령님께서 간섭하시는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처럼 거기 가지 말고 이렇게 움직여봐 라고 하시는 그 성령님의 친밀하심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이 바울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수전도단 Youth with a Mission을 개척한 사람은 로렌 커닝햄이고, 같이 조인트를 해서 한국 이름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고 영어 이름은 여전히 Youth with a Mission 와웸이라고 부르는 그 사역을 개척하신 오대원 목사님, 한국 이름은 오대원 목사님, 영어 이름은 데이빗 E. 라스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어떤 이야기,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화요 모임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집회를 가셨대요,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거예요.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대원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데이빗, 오늘 모든 회중이 내 앞에 잠잠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데이빗 오대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설교 원고를 어떻게 하고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초청 측의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바울처럼요, 성경에는 짧게 나왔지만 바울도 뭐 여러 가지 자기 사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고 싶었던 데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데이비드 E. 로스 목사님도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초청한 사람들 입장도 있었을 텐데 오대원 목사님 모셔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찬양이 끝났어요. 저처럼 이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셨어요. 올라가셔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 나누셨대요. 올라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러이러한 마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나아가십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의 임재가 그리고 회개의 영이 함께 강력하게 일어났다라는 사건을 말씀을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현실은 초청한 측의 입장도 있었을 테고요, 사람도 많고 앉아 계시면서 눈치도 봐야 될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 있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 앉아서 순종했더니 그날 어마어마한 사역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민감하게 앉아서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보다 앉아 계신 그 목사님의 열심으로 당연히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셨을 거고, 설교가 준비하신 원고의 설교를 하셨을 거고, 당연히 마무리 기도를 하시면서 적용 찬양을 하셨을 거고, 적용 찬양 가운데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을 거고,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집회는 흘러갔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다른 열심이, 그 열심은 나의 열심이었겠죠. 여러분, 또 2주 전에 김병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제자입니까? 저도 그 말씀 읽으면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쓰신 책, 이 책은 안 읽은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책이죠. 너무 귀한 책입니다. 목사님의 일화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화가 나오죠. 어느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당신의 교회에서 뒤에 앉아 계셨어요.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라디오 생방송도 나가는 설교셨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설교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 시리즈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오르티즈 목사님 가운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너 오늘 그 설교하지 마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 이거 시리즈 설교입니다. 오늘 이거 멈추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성령님, 심지어 방송사고도 납니다. 이건 지금 그 라디오가 지금 같이 나가고 있고, 라디오 시그널에 맞춰서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야 되고, 라디오 시그널과 함께 저는 설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는 너 그 설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현실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성도들과 교회 스태프 목사님들이 다 차려진 그런 순서가 끝났고 차례가 돼서 1000명의 그 눈이 1000명의 사람들이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올라오셨어요. 생방송 라디오에서는 시그널 음악이 끝나고 퍼즈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초 동안 방송사고가 나는 거죠. 목사님 나오셨어요. 그런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고 다시 들어가서 앉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야, 설교가 끝난 거야? 그리고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다시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서로 사랑하라 끝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조용해졌습니다. 책에는 그렇게 써 있었죠. 이게 스태프들과 방송 스태프들과 교회 스태프들과 이렇게 다 사인이 안 맞았나? 그 얘기를 하고 나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가? 서로 어색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본당엔 정적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은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ESTJ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짜여놓은 어떠한 것에 하나님이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꼭 제2성품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일하시는 1분 1초도 거기에 딱 맞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애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모두 가만히 있기 시작했어요.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모든 스태프들이, 프로페셔널한 모든 스태프들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서 성령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많은 전문가들의 아름다움이 준비되어져 있는 밥상 위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떠함, 우리의 애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공동체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성도 중에 앞에 있는 어떤 분이 옆에 있는 어떤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이 옆에 있는 분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1000여 명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1000여 명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해결된 그날의 간증들로 그 교회가 그 이후의 주일 예배를 그 간증들로 채워나갔다. 오늘 우리가 간증해 주신 자매님의 이야기처럼 그러한 간증들로 그 예배를 채워나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거기에 순종함, 우리의 순종함. 사랑하고 축복하는 새누리 청년공동체 여러분, 사부 예배 성도 여러분, 베이지역의 청년 여러분,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생방송 사고가 났고요. 어색한 정막이 흐르는 공예배에 그 몇 분이 있었지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온 교회 공동체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민감하십니까? 질문이에요. 대답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행하심에 여러분의 삶은 민감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한다라고 하면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그 어떤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그 어떤 제자들, 윗지방을 다니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매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이야기대로 어떤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제자들이래요. 그 제자들은 제자예요. 근데 어떤 제자였어요? 지금 그 사람들의 스탠스는 어떤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믿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파편적으로 어떠한 파편적인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 곧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는 게 거기까지였어요. 파편적인 것. 예수님을 내가 알죠. 거기 파편적인 것까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제자의 삶이에요. 그걸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거기까지만 있어야 됩니다라고. 거기에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질문이었던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먼저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로 세례를 베푼 후에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떤 제자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어떤 제자에서 변화가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방언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방언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도 하는데 그 숫자가 12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렀던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 내가 알죠.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믿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삶, 어떤 제자의 인생에서 참된 제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성령을 체험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 숫자가 12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배척하죠. 바울은 두란노 홀로 옮겨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이 기간 동안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혔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을 때에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받았느냐라고요. 여러분, 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물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구원에 이릅니다.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고 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 뒤에 가가지고 우리가 쉘이나 쉐브론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장난삼아, 너 한번, 장난삼아는 조금 좀 어색하지만 뭐 전도한다고 하면서 내 말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라고, 나를 한번 따라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쉽게 따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무 이유 없이 건조하게 따라하는 사람들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했다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한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님이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선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와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도우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래요. 요한은, 잘 들으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거기까지가 어떤 제자들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와우, 어떤 제자들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러니까 거기까지 어떤 제자들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거기까지를 고백해요. 어떤 제자들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제자의 삶에서 머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성령님은 물건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타겟 가면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거기 가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준비한 유머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쓸까 말까 하다가 하지 말걸. 오늘 준비한 야구 얘기랑 이건 다 뺄 걸 그랬습니다. 다 안 통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적인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금요일 날도 제가 나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럴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그냥 한 번으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훗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받도록 권면하죠.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갖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라 라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계속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변화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길게 봐야 한두 달 성령 없이 해볼 수는 있겠죠, 직분을 감당할 때. 근데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없이 목자를 6개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목원 여러분들이 말 잘 들어주시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목자님들이 얼마나 좋으시니까 잘 하시겠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과 관계가 좋지만 뭐 다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요, 목자님들도 늘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분들도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종교란에 기독교만 적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도 헷갈려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죠. 세상의 소리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소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인지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인 것이죠. 내게 주신 사명, 직분도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번아웃돼서 힘들어하는 것, 성령 충만함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어떻게든 이거 해보려고 하다가 번아웃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회개함을 거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정결함을 가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나의 의로운 어떤 선한 행위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바치셨을 때 그가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며, 나의 구원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단념하는 거예요. 죄를 꼭 단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 첫 번째 회개한다 라는 거였잖아요. 회개하는 것이 과거를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과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죄를 단념합니다, 이러한 결심은 무엇이냐면 현재와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죄를 단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과 성령님이 동행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죄의 시궁창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모시고 여러분 음란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걔 얘기 들었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 얘기를 뭘 그렇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는 얘기를. 나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들 나누세요.
필요하다면 죄를 단념했다라는 그 사실을 회개와 더불어 공개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선교단체들은 많이 하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빛 가운데 나의 죄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1번과 2번은 우리의 어떤 프리페어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함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맡겨드리시고, 네 번째는 강렬한 열망을 하나님께 갖는 것이죠. 그래서 강렬한 열망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의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의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시애틀 타코마에서 사역할 때 강찬이라는 그 CCM 사역자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와 함께 그 사역을 잘 마치고 지난주 수요일 날도 어너인팅 전은주 전도사님 우리 오클랜드에서 사역 잘하고 저도 가서 설교 잘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외부 초청 사역으로 강찬 형제님이 그 시애틀 타코마에 오셨을 때 이제 사역 잘하고, 그리고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아내랑 그때 청년부 회장이 있었는데 회장이랑 저랑 이렇게 가서 강찬을 내려줬어요. 네, 빠이 하고 돌아오는데 고속도로에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바로 그 내추럴로 바꾸고, 그리고 차를 이렇게 갓길로 뺐습니다. 갓길로 뺐어요. 다행히 엑싯이 바로 보여가지고 그 회장 형제랑 아내가 이제 차에 그 운전대를 잡고 회장 형제랑 저랑 차를 막 밀어가지고 엑싯을 빠져 나오자마자 그래도 바로 그 주유소가 있어 주유소로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동차 안에 기름이 가득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면 고속도로에 달리다가 그 자동차 시동 꺼져요. 여러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제 자동차처럼 여러분은 머지않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에 가스 채우면 다시 얼마든지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며칠이 걸리든지 몇 달이 걸리든지 간에
우리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좀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조명을 좀 바꿔주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절하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죄를 단념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내가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설교문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시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면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 우리 한 번 더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제자의 삶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름 없는 자동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충만한 어너인팅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내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간증 때문에 조금 늦어졌지만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이번 한 주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주님을 간절하게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그런 한 주 되기를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최고의 코치는 성령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